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운동을 새로 배웠던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배울 때 코치가 하라는 대로 모범대로 이제 탁구를 이렇게 예를 들면 하라고 해야죠. 그 자세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자세대로 이렇게 말해준 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좀 멋있어 보이는데 뭐 이렇게 했다가 자세도 망치고 또 운동도 못 배우고 몸도 망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운동을 배우면서 이제 알게 되죠. 기도도 제가 볼 때는 운동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것처럼 기도에 모범이 있다면 그 모범을 잘 따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스스로 이상한 기도를 터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도도 못 배우고 결국 신앙도 망가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아주 자주 보게 돼요. 특별히 기도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잘못 배우면 이상한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이 기도의 교범과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 익숙하죠, 그죠? 오늘 말씀 읽으면서도 이거 너무 익숙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른 본문들은 읽으면서 이제 읽어야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벌써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시작하면서부터 뒷내용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너무 익숙해요. 모임을 마칠 때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모임을 끝내는,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대할 때 우리는 첫 감정은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막상 평소에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내가 평소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는가라고 이렇게 돌아보면 상당 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최고의 모범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홀대당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의외로 홀대당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죠. 오히려 기도할 때 더 환영받는, 여러분들이 환영하는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어떤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막 기도할 때 막 인용이 되면서 기도하죠. 근데 이 주기도문대로, 주기도문처럼 내 기도가 주기도문에 합당한가를 검토하면서 그렇게 이 교범대로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하지 않고 홀대하죠. 주님은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기도해보자 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한번 내가 평소에 하는 기도문 한번 알려줄게,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배우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으로 돌아와야 하고, 이 주기도문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지만 아직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고,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인가 라는 확신이 잘 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다시 새롭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주님은 먼저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제가 주기도문 하면서 제일 강조해야 될 부분이 지난주에 벌써 강조가 됐어요. 우리의 기도가 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채우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시다 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에도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존재의 근원이고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보호자인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너무 많죠, 우리는. 그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왜곡된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거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왜곡되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할 때 그 아버지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가장 선하신 아버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그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그 존재의 근원, 그리고 단순히 살도록 그냥 생명만 뚝 떨어져서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봐 이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채우시고, 그죠? 보호해 주시는 선하신 보호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창조주요, 만물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는 전능자라는 개념이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지난주도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다 한계가 있는 아버지들입니다.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선하신 전능자 아버지가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에서 중국 학생들에게 이 주기도문 설교할 때 시진핑을 예로 들었어요. 이 중에 시진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겠냐? 그냥 그 시진핑이 국가의 주석이야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전화해가지고 시진핑과 통화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라면 어떻겠냐?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아주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한계가 없으신 창조주요 전능자이다. 그런 분이 계신데 이게 아니라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라는 인식으로부터 기도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부분, 이 부분을 스킵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그게 어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면 좋겠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분 앞에서의 엎드러짐 없이 그냥 나의 소원으로 바로 직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늘에 계신 저는 기도할 때 이 부분에서 아주 오래도록 머무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습니다. 막 마음의 소원으로 막 진짜 지금 아주 급한 어떤 사안으로 막 달려가기 이전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호칭에 깊이 머물러 보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나를 급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막 바쁘게 달려가게 만들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앞에 죽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나의 하늘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비록 기도한다 하여도 그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선하신 나의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호칭을 건너뛰고 기도의 내용으로 제목으로 넘어가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가 없는 기도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문과 주수를 외우죠. 그 안에 무슨 인격적 관계가 있습니까? 나의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중언부언하죠. 중언부언은 뭡니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그죠? 주수를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중언부언하면서 떼쓰는 것이 기도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 같이 시작. 네. 여러분, 사실은 이것만 해도 그냥 주기도문 다 끝나도 돼요. 왜냐하면 뒤에 내용들은 이것이 진정으로 전제가 된다면 사실은 놀랍게 따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군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탁 들어간 다음에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첫 번째 기도의 군이거든요. 저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님이셨던 김성수 교수님이란 분이 이 대목에서 주석을 쓰셨는데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깊이 의식하는 순간 미물 같은 나의 관심과 소원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육신을 향한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소망으로 바꿔지며 우리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대한 이 간구죠. 그죠? 이 간구가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간 그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는 자가
그 마음속으로부터 툭 튀어져 나오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이 기도가 툭 튀어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기 시작하자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수많은 나의 소원들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꾸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막막한 내 문제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오해할 때 그런 기도, 나를 위한 기도는 하찮은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 들어주시긴 하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소하고 막막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아뢰기 시작하면서 점점 나의 시선이 나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으로께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그의 기도의 내용과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이 들리고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일이 그 어느 소원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 계신 거룩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 알죠? 그죠? 예수님도 아버지여 라고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그 사정이, 그죠? 피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게 예수님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의, 그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위한 이 기도의 구는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의 가장 최대치의 목표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100만 원이 정말 내일 당장 필요해서 그것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 소원과 필요를 아래에다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 필요한 100만 원이 문제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의 최대치의 목표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군이 나의 기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성취되면 사실 우리의 모든 간구가 가장 완벽하게 응답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도의 군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이 기도의 교범인 이유는 저는 이 11절부터 시작되는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도인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간구의 최대치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필요를 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토해 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을 위한 기도의 길을 친히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 기도의 군이 뭡니까? 첫 번째,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도군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죄사함의 은혜, 시험과 악을 이기는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 그래서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를 속속들이 채우라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어떤 문제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이름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끝내고 나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부닥치는 것이 또 뭐예요, 여전히?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고, 죄의 연약함이고, 악의 강력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존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그 누구보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두 번째 군으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생존의 문제, 죄의 연약함, 악의 강력함, 이 문제에 우리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의 최대치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사는 사람이고 끊임없이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고 악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너희의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의 은혜와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간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향한, 나를 위한 이 기도의 전제도 어디에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아버지와의 관계.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디가 생각나냐면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던 시절을 떠올리게 되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일 새롭게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매일 새롭게. 그러니까 이틀치도 안 돼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면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일용할 만나만 가져가는 거예요. 일용할 그날 하루 먹을 양식만 내 집에서 가져가고, 만약에 옆집에서 오늘 늦게 일어나서 못 가져갔으면 많이 가져간 사람이 일용할 양식만 남겨두고 주는 거죠.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를 쟁여놓을 수가 없어요. 매일 하루에 족한 양식만 걷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를 통해 생존의 문제가, 우리 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 안에는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매일 잊지 않고 살아라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의 훈련과,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갖다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체험을 통해 이스라엘은 광야를 능히 지났습니다. 나아가 가나안 땅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만나를 통해 매일 훈련되어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본성은 어떠냐면 우리의 본성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뭘 구하는지 아세요? 뭘 구할까요? 많은 양식을 구합니다. 쌓아놓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재물을 왕창 벌어서 쌓아놓았으면 좋겠다. 이게 본성이에요. 재물을 많이 쌓아놓는 거. 그때 마음이 편하고 내가 축복받았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쌓여있는 재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재물이 쌓여지면요, 그 쌓여진 재물을 먹을 수 있는 날수만큼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이것이 부패한 우리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부패한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쌓여있는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 그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거 쟁여놓고 싶었겠어요. 쟁여놓고 싶었겠지. 네. 내일 또 주시는 거 알면서도 쟁여요. 왜? 내일 나오기 싫어서.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구하게 하십니다. 이 기도는 육신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는 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영적 양식은 무엇이냐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앞에 근데 뭐가 붙어 있어요? 수식어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생존의 문제를 기도하라. 두 번째,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기도하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의 그 비유가 너무나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탕감해줘요. 근데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가다가 길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근데 너 내 돈 안 갚았어 하고 감옥에 보내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당장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잡아와 해가지고 너 이거 다 갚을 동안 못 나올 거야. 감옥에 다시 넣는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함의 용서가 무엇이냐? 용서는 용서받을 만한 짓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용서 때문에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기대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으로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 근데 100데나리온을 지금 탕감을 안 해줘. 이거는 왕의 용서의 개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 용서 아직 모르는구나. 아직 은혜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밖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죄사함의 용서, 그 은혜 속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그 하나님으로
받았던 용서 때문에 매일 용서받기만 익숙한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용서해주는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것이 용서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이와 같습니다. 그저 우리의 죄를 탕감해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늘 용서가 필요만 했던 존재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인해 이제 이웃을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궁극적인 능력이고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이 다 끝난 다음에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거를 한 번 더 반복해 주세요. 강조해 주세요. 주기도문이 다 끝났어요. 아멘.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용서의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두 번째 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거나 악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악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죠? 기도를 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우리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야 하고 죄의 연약함에 직면해야 하고 이 악의 강력함에 직면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용서의 개념도 늘 용서받기만 했던 존재가, 그죠?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처럼 늘 악한 길에 서서 악인의 꾀를 쫓고 악인의 자리에 서기 익숙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는, 오히려 악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너희의 하늘 아버지에게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구하여 주실 것을, 더 나아가 악을 대적할 것을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명령하신 이 기도의 모범을 잘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깊이 들어가는데 오래도록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깊이 머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안에 그분의 성품을 확신하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함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고 무너진 세상 속에서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과 영광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그분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는 것이 삶의 목표였던, 그죠? 삶에서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용서만 받는 삶에서 이제 그 용서 때문에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 악한 꾀에 넘어져 악인의 길을 쫓아 살던 모습에서 이제 악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의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성취를 갈망하는 자로 이 기도와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신실한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고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와의 이 깊은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좀 잘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모범을 잘 따르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막막하고 고통 중에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만 나아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모든 막막함과 고통을 다 기대어 놓을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 앞에 새 힘을 얻는,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이 단순히 기도 가운데 어떤 환각처럼 돌아서면 또 현실 앞에 넘어지는 그러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여전히 생존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악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지만 신실하신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넉넉히 그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는 존재들로 기도 가운데 지어져가고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쌓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 본성을 거스르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용서받기에만 익숙한 자들이 이제는 이웃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자로, 악의 길에 서기에 바빴던 자들이 의의 길에 서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통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하늘 아버지의 신실한 자녀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